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797년 6월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조왕에 의해서 동부승지에 임명이 됩니다. 그때 정약용 선생이 사직 상소를 정조 임금에게 내면서 정조 임금에게 받은 은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서신, 그 상소 낸 서신에 기록이 됩니다. 잠깐 소개하면, 임금님, 신이 엎드려서 생각하건대 신은 미천하기 그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과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은 것이 하늘처럼 끝이 없으니 신이 어떻게 모두 기술할 수 있겠습니까? 엄격한 스승과 같이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키셨고,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나를 길러주셨고 목숨을 보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정조 왕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적에 의해서 시기심과 미움의 중심에 서서 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보호를 해줬던 걸 은혜에 잊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묵묵히 국정을 운영하시는데 신이 오히려 모르기도 해서 답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신은 홀로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골수에 새겨진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막혀 소리를 낼 수가 없고, 글을 쓰려고 하면 눈물이 가려 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신이 돌아보건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이와 같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본래 초야에 외롭고 가난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부모의 언덕과 스승과 친구들의 도움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임금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장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공을 힘입어 이렇게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6년 동안 성균관에서 학문을 하게 되었고, 3년 동안 내각에서 일을 보았고, 또 외람되의 학사에 뽑혀 대부의 풍계에 올랐습니다. 무릇 식견이 조금 진보되고 장록을 엿보기에 이르는 것은 모두 임금님께서 지극히 베푸신 은혜입니다. 신이 목석이 아닌들 이 큰 은혜를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신의 죄는 염구와 특별히 다르지 않는데 임금님께서는 이미 한 번 용서해 주셨고, 또 한 번 지난 날의 잘못을 깨우치어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또 거듭거듭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신유 박해로 인해 천주교 교리에 조금 몸담은 것 때문에 정적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정조 임금이 보호해줬던 걸 기억하고 쓴 것 같습니다.
이 미천한 저를 돌봐주고 구해 주시느라 거듭 성령을 소비하고 비호하고 용인하여 회개하기를 바라시니 우리 부모가 아니면 누가 이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신을 마땅히 간을 쪼개어 피를 내어 죽어 지하에 가서 임금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온 세상에 밝히고 이 마음을 만대에 드러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결함을 뒤집어 쓰고 구차스럽게 생명을 탐하여 두려워서 몸둘 곳을 모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러고도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임금님의 은혜 갚을 길 없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조 임금에게 상소의 서신을 올리면서 임금의 은혜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자고 깨어 있으니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니이다. 내가 자고 깨어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깰 수 없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깰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곰과 사자에 의해서 수없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다윗이 쓰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 자신이 목동 노릇을 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또 돌로 곰과 사자를 쓰러뜨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늘 죽음의 위협에서 초조하니 불안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 그 이웃 나라에 피난을 갔을 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이 용사 다윗이 우리나라에 망명을 해왔는데 위험하다. 다윗이 수염을 기르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한 나라를 지내면서 생을 무사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여호와여 내가 자고 깨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또 여러 바이러스로 또 교통사고로 또 얼마나 위험한 환경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자고 깨어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생명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죄와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술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음란한 생활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쾌락의 노예가 되면서 세속의 사람들과 같이 허랑방탕하며 살 수도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때문에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나이가 점점 들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넘어서 노년기에 이르르면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또 삶이 너무 짧고 허망함을 느끼면서 점점 몸이 노화가 되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후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먼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하셨던 것처럼 천국이 예비해 있구나. 우리 부친이 먼저 가 있는 천국, 우리 모친이 가 있는 천국,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저 믿음의 선조들 모세와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에녹과 저 다니엘과 하나님의 사람 저 스데반과 바울 선생이 먼저 가 있는 저 천국을 선친 믿음의 천친들이 가 있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바울 선생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점점 노화가 되나 날로 내 영혼은 새롭도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선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용서를 해주셨고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셔서 그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바울 선생은 로마서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선생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율법의 의로운 어떤 선행이나 착함이나 율법으로 말하면 어떤 경건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셔서 그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또 분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자신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권은 아닙니다. 그걸 자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자긍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모자를 씁니다. 검정 모자를 쓰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했고 의롭다고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선생이 단언해버립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유대인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무렵에 이 기독교 교리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고 죄인임에도 죄인인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착하게 큰다, 착하게 자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서 주변에 착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고 나보다 더 험하게 살고 화랑방탕하면서 사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선뜻하게 영접이 잘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왜 저런 사람들까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왜 저렇게 화랑방탕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처음에
제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들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서 꼭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저런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내면에 정죄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 나만 몰라서 그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내면에 하나님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에 온갖 부패함과 썩음, 악함과 간사함, 비굴함과 더러움, 탐욕, 온갖 악취가 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예배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율법을 암송하고 또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긍지를 갖고 살면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도 율법의 말씀이 자신을 비추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저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 선생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서 내가 그분들이 경건했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아서 절대 아닙니다. 또한 선행을 행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 절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온전히 부패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던 청교도들이 즐겁게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찬양 여러분 274장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하십시다. 1절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3절. 정결한 그 성에서 신령한 미에 빛이 오니 요한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아멘.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선생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여러분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은 야곱이 낳은 12자녀들이 자손이 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이 자기의 선조라고 일컫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바울 선생이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똑똑히 한번 보세요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자긍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의로워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경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안에는 행위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고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고 나서 노년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생이 다 끝나고 풍요로워지고 물이 없는 땅, 건조한 땅을 지나서 골짜기에 샘이 흐르고 만나밖에 없는 광야의 길을 지나서 밀과 보리와 석류와 꿀이 나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집을 좋은 집 짓고 살 때에 이스라엘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여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말씀을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편이 여러분 갈대아 우루 지역입니다. 너희 조상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조상들이라고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데라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 앞에 어떤 우상들에게도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겠어, 그들이? 여러분,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섬겼던 신이, 그 문헌에 보니까 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또 태양신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저 천치에 떠 있는 하늘의 별과 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에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지금은 미세먼지, 공기가 안 좋고 또 이래서 전기불이 환하게 켜서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막지, 우리처럼 이 지역 중국의 사막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안 몰려왔을 때 가을에 여러분 전기불이 없는 지역에 가면은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고, 제가 어린 시절에도 달빛 아래서 가면 달이 따라오고 그 정도로 환하게 달빛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 달에게 반해서 그것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겼던 게 데라와 아브라함이었어요. 바울 선생은 말씀합니다. 유대인 여러분, 우리 조상 데라와 아브라함은 율법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택하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달신을 섬기고, 유브라데스 강 지역의 갈대아 우리에서도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는데, 근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데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만 섬겨서 그를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 그것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7장에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한 것 때문에 택한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의로워서 택한 것도 아니고 뛰어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뭡니까? 21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우쭐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고 선하고 경건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걸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 죄로 타락했어요. 죄로. 그래서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순종하는데 사람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죄인이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또 주인 되시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줄로 아담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아이들이 다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 신앙인들이 고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찬양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생명의 주인이면 내 생명을 마음대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내 건강을 마음대로 강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주인이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목숨을 늘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질병 바이러스를 감염 안 시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동양 공자 선생님도 논어에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손에 하늘에 달려있다. 하늘에. 이 동양의 철학자인 공자 선생도 인간의 수명, 생명은 하늘,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로 타락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만큼 내면의 악함과 탐욕과 부패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늘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늘 자기 중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들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죄는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나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 나는 살아났습니다.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자 비추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내 안에 비추기 전에는 나 중심입니다. 뭐든지 내가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잘났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내가 봤을 때 다 나보다 못한 것 같고, 근데 계명이 들어오고 나서는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들어오고 부패함이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온 후에 내가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가 없다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나의 내면을 비춥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비춥니다. 나의 악함을 비춥니다. 간사한 모습을, 내면을 비춥니다. 더러운 마음을 비추고 탐욕, 이기심, 교활함, 시기, 여러 죄악된 것들을 끊임없이 비춰주며 죄책감으로 끊임없이 추격해옵니다. 바울 선생이 고백한 대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알았노라. 바울 선생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게 합니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고 탄식하게 해서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이 추앙하고 존경하던 유대인의 손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단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장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의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3절에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여겨졌느니라,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율법서와 예언자들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그 말씀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전에 우리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던지 허랑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던지 더러운 생활을 했던지 악하고 부패한 생활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실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 선생이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겨우 여러분,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닙니다. 경건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